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소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희망이 혹은 그 소망이 크든 작든 누구나 한 가지씩은 최소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그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이 새해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이 다들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희망, 소망,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고 그리고 바라던 것이 자기가 각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서도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 새해 소망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 욕심, 내 정욕만을 위해서 소망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것은 잘못 구해진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둘째 2월달이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다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지요.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가 형이고 그는 정말 간발로 태어난 동생이었죠. 심지어 어땠습니까? 그가 형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욕심이 많은 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장남이 되지 못한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받을 축복권까지도 싹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함께 본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분과 노가 가득 차서 그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첫째 아들인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형이 나를 죽인다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집을 나와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그날, 그리고 피신하여서 루스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노숙을 하고 있는 그때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들이 지금 함께한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야곱을 일치시켜 볼 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야곱과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단이 나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리고 도망치는 야반도주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면 야곱은 첫째로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속이고 죄인의 몸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분노가 꽉 차 있는 형이 동생을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길은 불확실하고 미지수의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와 함께 가지 않은 홀로 있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 역시 세상에서 속이고 속고 죄짓고 하다가 마귀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 세계로 앞으로 발을 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아무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누굴 믿게 될까요? 사람을 믿게 되고요, 돈을 믿게 되고요, 권력을 믿게 되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외로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나마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늘의 천사들을 보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까지 모두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자기 혼자만 홀로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루스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독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돌단을 쌓았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서 자기가 베고 있던 큰 돌을 세웠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뭐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그것을 부어서 제물을 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잣집의 막내로서 편하고 그런 안락한 삶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그냥 몸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한폐렴 때 장장 2년 동안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5인 이상, 3인 이상 집합 금지를 계속해서 2주 연장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자그마치 약 2년 정도 연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큰 타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혹은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드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학교를 열심히 분명히 그것은 벌써 이미 보고된 바가 있죠. 코로나 때 꽤 많은, 온 학교들이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죠? 온라인 수업 받은 친구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받던, 오프라인에 수업받던 학생들의 그 학업의 질과 그 모든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공식적인 확인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졸리고 정말 할 것도 많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온 그 자체와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믿음은 분명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수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단 쌓는 곳에 항상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단도 쌓아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사.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가 그치지 않고 기도가 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야곱 같은 기도도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저 단순하게 보면은 자기의 당장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이 기도보다는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요, 거의 굉장히 아주 작은 내용만 나오지만 아버지 이삭 말고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연초에 하나님과 서원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원한다 라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무산되어지고 그것을 생각조차,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이 최소한의 기도 제목은 정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혼자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야반도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씨를 통해서 정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계획만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약삭빠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누워있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도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쫓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그리고 야곱의 기도보다 더 탁월한,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